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39페이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였고 내가 부를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함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이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시간 2018년도 마지막 송년 예배를 드립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가죠. 벌써 52주의 또 마지막 우리 주일 예배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어떤 분들은 좀 아쉬워하는 그런 분들도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가진 분도 계실 거고, 또 이 한 해에 여러 가지 또 사건이나 또 여러분들의 생애에 힘든 일이 또 있었다고 한다면 좀 2018년도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는 분도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한번 지나온 1년을 돌아보면서 살아온 시간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아야만 되겠습니다. 기대했던 것, 연초에 우리가 신년 새벽 기도회나 특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해에 저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대를 가지고 기도했던 그 기대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기도가 이루어졌는지, 또 그 일에 대하여 얼마나 또 성취도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고, 또 성취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또 그 이유는 또 뭘까 하고 또 한번 이 시간에 우리의 시간들을, 지나온 시간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가하지 않은 것, 그렇죠? 반성하지 않은 것, 점검하지 않은 것, 그런 것은 재창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내년을 보다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한다면 지나온 시간들을 평가하시고 점검하면서 또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가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리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지나간 시간에 아픔 속에 여러분들 머물러 있지 마시고, 또 흐르는 시간 속에 또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또 시간들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상처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또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 너무 머물러 있지 마시고, 또 시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치유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시간에 우리는 신앙의 결산을 해보아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그 수입과 지출을 놓고 저녁에 정리하지 않습니까? 오늘 수입이 얼마나 됐지 하고 계산을 해보고, 또 오늘 얼마를 썼지, 그래 순수익은 오늘 얼마나 남았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들어온 것이 뭐 있는가, 나간 것은 뭐가 있는가, 이런 것을 이 한 해가 마감할 때쯤에는 좀 결산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수입 부분이 있고 지출 부분이 있다. 수입 부분, 제가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인 수입 부분을 한번 얘기할 텐데,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수입이 나는 어느 정도였나, 이걸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 해에 믿음이 얼마나 성장을 하셨는지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 영적 자본금이에요. 그렇죠? 우리 미국이 이만큼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정되고 자리 잡아갖고 부강한 것은 믿음의 자본이 든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미국은
청교도의 신앙 위에 세워진 그런 나라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부유한 삶을 누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한 해 우리의 믿음이 또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믿음을 가지고 또 살아왔는지 한번 점검을 또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죠? 그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의 근원이 되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 신앙생활의 수입 부분에 우리 믿음이 얼마나 좀 불어났는가, 늘어났는가, 커졌는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여러분들 얼마나 드리셨는지요. 올 한 해 여러분들 기도 생활은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기도의 결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기도했다고 한다면, 올해 조금 더 기도했다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또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기도를 하면 후회는 줄고 감사는 늘어납니다. 기도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싸울 일도 다툴 일도 비껴가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또 우리들이 해야 될 말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후회할 일은 줄어들고 감사할 일이 더 늘어난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되리라 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자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최고의 자산이다. 최고의 주신 하나님의 자원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가난한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 할지라도 물푼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무능력한 상태에서 우리의 삶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고백하고 아래는 이런 삶이 있다고 한다면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에 창대해지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위기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미스바로 모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청천벽력이 내려서 그 블레셋 군인들이 아주 혼비백산해가지고 다 도망가고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지도 않고도 승리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사무엘이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 얘기를 에베네셀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에베네셀, 그렇죠?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런 의미가 에베네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도우심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기도의 그 능력,
기도의 자원을 잘 활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올 한 해 나는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궁무진한 자원을 잘 활용했는가, 또 그것을 얼마나 내가 소유하려고 애를 썼는가, 이런 그 영적인 수입에 대하여 한번 돌아보시고, 좀 기도가 부족했다고 한다면 내년에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늘리셔서 올해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영적 자원 또 수입 부분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참 중요한데요. 올 한 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읽으셨는지요? 제가 믿기는 아마 여러분들 뭐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 또 시작하실 때 그래도 뭐 성경 또 읽으시며 또 묵상하시고 또 이렇게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그래서 또 매일 성경도 꼬박꼬박 또 내주시고, 그래서 성경을 늘 읽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성경은 상당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안 읽으면 믿음이 자라나지를 않아요. 사도 바울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자꾸만 듣고 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런 데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냥 어떤 행동의 기준을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도 우리가 잘 모르게 되고, 왜냐하면 우리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해서 기도를 드려야 되고, 행동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해서 행동해야지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죠. 또 우리 행동도 우리들의 생각대로 막 해도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우리의 삶의 기준은 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모르고는 우리들이 믿음도 자라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동도 우리들이 이 신앙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늘 묵상을 하셔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대학교 기독 학생회에서 그날 주제가 토론의 주제가 골고다였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인도하는 인도자가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여러분, 골고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골고다가 뭐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학생이 손을 들고 얘기하기를, 골고다는 힘센 장수인데요, 어린 다윗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어떤 교회에서 또 이런 일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나 하고 애들 모임에 가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얘들아, 누가 여리고를 무너뜨렸냐? 그러니까 애들이 한결같이 난미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애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람을 모르는구나. 그리고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애들이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렸는지 모릅니까? 이러니까 선생님이, 목사님, 누가 무너뜨렸는지는 몰라도 확실히 우리 애들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 중인들을 모아놓고, 아니 어떻게 교사도 누가 여리고를 무너뜨린지 모르고 애들도 모르고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중진들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언론에서 빠른 시간 안에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안 읽으면 또 이런 엉뚱한 대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늘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동하고 그래야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행동의 기준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 주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 자원으로 삼고 늘 수입 부분으로 늘려야 여러분들의 삶이 든든하고 또 바르게 살아가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에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가지려고 노력했다면 영적인 수입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영적 자원이 풍부한 사람들은요, 그에게서 나타나는 그 현상이 다릅니다. 그 영적 자원이 풍부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나 또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할 때나 가정에서 신앙생활할 때나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인심은 어디서 난다? 인심은 광에서 난다. 그렇죠? 인심은 광에서 난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그 광이 든든하고 넘쳐야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뭐 이렇게 좀 뭐 계란 꾸름이라도 갖다 주기도 하고 쌀도 좀 벗어 주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영적으로 이 들어온 수입이 많아서 이 영적 자원이 풍부하면 우리가 하는 태도나 이런 말이나 행동이 그렇지 않은 사람, 각박한 사람하고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적인 풍성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어떤 삶의 현상은요, 사랑이 풍성합니다. 믿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영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분 속에 존재하고 계시는 거죠. 주는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서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 속에는 항상 영적 자본이 풍성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늘 살아 계시고 그분을 움직여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베푸셨던 가지셨던 그 사랑이 그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사랑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먼저 하는 사랑이에요. 먼저 내가 올 한 해 먼저 사랑했나? 조건부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이제 사랑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먼저 사랑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 마음에 영적인 자원이 풍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먼저 하는 것이 또 영적으로 풍부한 사람이 하는 사랑이 되겠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주는 사랑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는 사랑, 그렇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영적인 자원이 풍부한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을, 귀한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또 그것이 자기에게 소중한 시간이든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의 자존심이든 자기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한다고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래서 사랑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냐면 용서가 포함되는 거죠. Forgive. Forgive라는 건 forgive, 무엇을 위하여 내어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랑에 대하여 우리에게 용서를 통해서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이 있었다고 한다면 먼저 사랑했을 것이고,
또 귀한 것도 제공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하면서 그렇게 아마 사랑을 베풀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나는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시고 사랑을 많이 베푸지 못했다면 내가 영적으로 좀 자원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자원을 더 늘리셔서 풍성한 사랑을 베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한 해 지출 내역에서 봉사를 나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이것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께 불만을 갖기보다 감사를 더 많이 갖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이 지금 당하는 고난 당하는 이 시간에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내가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으니 고난이 나에겐 더 감사의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의 상태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풍성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 놓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금을 드렸는데, 주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는데 제가 왜 이런 아픔이 옵니까? 제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영적으로 잘 훈련되고 영적 자원이 풍부한 사람은 고난이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법을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고난도 유익이고 병을 얻음도 유익이고 실패한 것도 유익이고 모든 것 다, 지금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유익하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그 환경 속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 나는 얼마나 열심으로 일을 했는지, 또 일을 하면서도 억지로 마지못해서 했는지,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본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하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또 기쁜 마음으로 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지출 내역을 돌아보시고, 또 헌금 생활을 나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이것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헌금은 우리 믿음으로 드리는 것인데, 이 헌금은 내 믿음을 측정하는 저울과 같습니다. 헌금 이꼴 내 믿음, 그렇죠? 믿음만큼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장 귀한 백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가장 귀한 백세에 난 아들은 어떤 돈보다도 값을 치를 수 없는 그 소중한 자녀예요. 하나님께 그것을 드린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를 듣고, 또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을 받죠. 믿음에 대한 인정을 받죠. 이제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이렇게 인정을 해 주셨던 것을 보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제 1년 결산하는 그런 결산하고, 또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의 통계표를 또 받으시게 되겠죠. 또 그럴 때 나는 얼마를 드렸는가, 내가 쓰는 그 씀씀이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몇 퍼센트에 불과한가? 최소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나는 내 수입의 10의 1은 드렸는가? 또 그 이상을 또 나는 드렸는가? 아니면 10의 1조차도 못 드리는 0.1%밖에 못 드렸는가? 뭐 여러 가지 한번 일들을 돌아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의 그 어떤 신앙생활의 지출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시간에 성장을 방해했던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성장을 방해했던 그런 것들을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다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려라.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려라 그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사야 선지자는 삶을 바꾼 자, 그렇죠? 버릴 것은 버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해주셨는데요. 먼저 이사야가 버릴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멍에 남에게 무거운 이렇게 짐을 지어주는 거, 고통을 주는 거, 손가락질 남을 비방하고 욕하는 것, 또 허망한 말, 남을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이런 말들, 이런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면, 이렇게 나쁜 것을 버리고 좋은 일을 위해서 너의 삶을 바꿔 놓으면 너의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지나온 삶을 점검하면서 이렇게 잘못된 것, 멍에와 또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과 이런 더러운 것을,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그리고 너의 심정을,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심정이 동하여 그들의 마음처럼 함께 괴로워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눈다고 한다면, 삶을 바꾸어 전환한다고 한다면 너의 삶에는 이런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 미래에 대한 축복을, 변화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을 얘기했는데,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지금 삶의 상태가 어둠 속에 있는지요? 올 한 해가 좀 빨리 지나갔으면 새해 새로운 일들을 내가 좀 기대하는데 하는 마음으로 이 상황이 어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버릴 것, 또 과거의 삶에 청산해야 될 그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청산하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또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셔서 영혼을 만족해 하시리라. 영혼만 만족해 하시겠어요?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면 우리들의 삶이 강건해지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물이 귀한 고대 근동에서는요,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이것은 어떤 풍요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간 날들을 잘 점검하면서 반성하고 그것을 잘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삶을 바꿔놓는 그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이 풍요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영혼도 만족해 하시고, 더불어서 그의 삶을 풍성케 하시면서 그의 삶을 어둠에서 빛으로, 광명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사야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 18년도를 마무리 짓는
이 오늘 송년주일 예배 시간에 한번 삶을, 신앙을 한번 점검하시면서 나는 얼마나 영적인 수입이 있었는가, 또 얼마나 그 풍성한 수입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또 그 영적인 일을 위해서 얼마나 썼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하시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어서 한번 새해에 또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8년도를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의 사건도 사고도 많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도 잘 지나가게 하시고, 또 그 속에도 하나님의 또 큰 은혜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음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또 바라보며 준비합니다. 희망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 가지고 달려가는 또 새로운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2018년도 한 해를 결산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